이번 주에 한 인터넷 블로그를 보니까 자신들이 왜 복권을 사는지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올린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바로 5천원의 행복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글을 보았는데요. 이제 복권을 사게 되면 그것이 당첨될 때까지 그 한 주간 그 기대감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첨됐을 때 무엇을 살까, 어디로 여행을 갈까 하면서 그 한 주간 동안 그 기대감으로 설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권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복권을 사는 것은 복권을 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꿈을 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돈이 아깝지가 않다.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는데요. 이걸 보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나름대로 공감이 된다. 그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그 정도 돈을 투자하면 해볼만 하겠구나. 그래서 이번 주 저도 복권을 좀 사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우리 인생의 순풍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복권에 또 1등도 당첨도 좀 돼보고 하늘이 있었으면 그것도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계획한 일들까지도 다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을 살아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심한 태풍을 맞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아침에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게 됐는데요. 그 문자를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제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가정이 닥친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자기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가정이 있다고, 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얼마나 이 가정에 어려움을 주었는지, 이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으면서 인내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17년째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악한 짓을 하는지 모함이라고 해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지금 다 그만두고 밖으로 혼자 나서될 상황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힘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마침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가정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문의 답장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인들에게 했던 설교 주제가 고난 뒤에 감춰진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태풍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태풍이 주는 영향력을 보면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연 강수량의 10% 이상이 태풍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에 태풍이 없는 해는 반드시 가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또 태풍은 적도의 열을 극지방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풍이 없다면 세계적으로 폭설이나 한파와 같은 극심한 기상이변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은 바닷물을 뒤집어서 해양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주는데, 그래서 어민들은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태풍이 오기를 은근히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문자를 보면서 태풍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에도 크고 더 확실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틀림없이 이 시련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상상치 못할 기적을 베푸시고 역전 드라마를 펼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고요. 그리고 이 문자를 보내면서 계속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따로따로 답장이 왔는데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답장을 제가 주고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 순풍을 분명히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역풍을 맞게도 하시고 태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태풍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상에 놓여 있었던 그런 환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윗 생애를 보게 되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한 번씩 정말로 위급한 상을 맞이하게 되고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정말 처절한 상을 맞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겪게 된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겪게 되는 위기는 그래도 이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인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 때문에 이 상이라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때문에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10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왕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더구나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으로 등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10대 나이 이미 출세가 보장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기 절정에 올랐을 때 당시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울은 모든 권력과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 야산과 동굴을 오가면서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20대 가장 소중한 나이에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울의 추격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아예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때 그가 간 곳이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명하자마자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망명에서 자리를 딱 잡자마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가서 막 정착하려고 하는데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가 여기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나라였습니다. 그럼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가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어떤 대책도 없이 무작정 가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5절에 지금 고백한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그래도 좀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모아서 다시금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해서 왔는데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장에 보게 되면 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23장 1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이스라엘의 옆에 있던 적군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 그일라라는 곳을 침범하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 땅을 구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코가 석자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대놓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 사울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사울이 있는 장소와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이곳과는 채 30km가 되지 못합니다. 바로 몇 시간이면 쫓아와서 다윗을 제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블레셋이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 사울왕의 군대와 블레셋이 전쟁을 벌입니다. 자, 그때 사울왕이 가진 군대의 숫자가 사무엘상 15장 4절에 보게 되면 21만 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21만 명을 가지고서도 블레셋 군인들을 무찌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에게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13절을 보게 되면 60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21만 명으로도 물리치지 못한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6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상 23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미친 짓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다윗을 그래서 잘 따라왔던 측근들까지도 이 전쟁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다시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또 내리십니다. 가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의 나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해 없는 명령을 내리시고 정말 점점 나락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순종할 것이 쉽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또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다윗을 위해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적어도 뭔가 복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 일날을 보내주자마자 7절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다윗이 그 일날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군대를 동원해서 옳거니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 다윗을 제거하자 라고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순종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믿음 생활 잘 해보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고난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그일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시비라는 황무지 그리고 광야에 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다윗이 속한 지파,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자기들의 동족, 친척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들의 당연히 함께 자기들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알고 그것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그가 어떤 일을 또 당합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충격적인 일을 당합니다. 동족들이 배반을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다윗을 밀고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든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일거수일투족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서 모든 것을 보고하고 우리가 보고하면 당신이 찾아와서 그를 제거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밀정 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었던 사람들, 그것도 가족이나 다름없는 동족들에게 지금 다윗은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이 일로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완전히 포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잘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더 이상 다윗은 도망할 데가 없이 완전히 앞뒤로 포위돼서 절대절명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사면초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다윗이 받은 충격과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상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것도 믿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배반을 당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다윗의 상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반이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지역을 구원해줬습니까? 그일라를 구원해줬습니다. 자,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일라에서도 동일한 배반을 또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범을 받았을 때 그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었어요. 왜? 본인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지금 쫓기는 시세였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다윗은 목숨을 걸고 가서 그들을 구원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그일라는
다윗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이 이들에게 생명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3장 12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내려왔을 때 그 일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다윗을 넘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은망덕도 유분수죠. 어떻게 자기들을 살려준 그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이 광야까지 도망치게 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배반당하는 시련을 겪게 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게 주위 측근들까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측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와줬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사면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할 때 그것만큼 아픈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갑돌이와 갑순이. 혹시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도 아나요? 나이들이 좀 제법 먹었네요. 자, 우리 갑돌이와 갑순이 가사 어떻게 되죠? 1절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끝났습니다. 갑순이가 먼저 배신을 때려버렸습니다. 둘의 사랑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때 갑돌이가 어떻게 하죠? 3절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찌질한 남자죠.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어떻게? 고까지 껏했더래요. 보세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짝사랑하다가 떠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장가가 버리는 사람이 갑돌이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대놓고 배반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는 상처와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들 이 다윗은 이 상을 극복해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을 계속해서 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래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럴수록 이런 고통을 당하고 배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다윗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회의에 빠졌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잘 믿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원수들의 핍박과 위험 속에서, 사람들의 배반 속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편들이 여러 편들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3편과 35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13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처절했던 마음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영혼에 격려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이까? 어느 때까지 이 말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 성경에는 이 말을 하다가 목에 메어서 말을 멈춰버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고 멈춰버립니다. 얼마나 처절했는지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이 마음 상태, 아픔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35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35편 1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날 이렇게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관망만 하고 계시렵니까? 사실 우리도 너무 힘들면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내 형편이 나아지겠습니까? 언제 내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내가 진로가 열리고 이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도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시편 13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을 허락하실지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5절, 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상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6절에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그 은혜를 미리 기억하면서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악인들의 행포를 감마하실지 하소연했던 그가 35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은혜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입술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신세한탄하고 내 상황에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며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고난이여 와라. 얼마든지 와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까? 고난이여 오라. 얼마든지 오라. 난 두려워 아니하겠노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의 수기를 보게 되면 그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성직이 박탕을 당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교황청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에 놓여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에서 그가 직접 작사해서 만들었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새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절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자,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송을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 찬송이 됩니다. 마귀의 능력을 높이는 찬송이 됩니다. 천하에 누가 마귀를 당하겠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1절에서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절 신앙에 머무르기보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절과 3절 신앙까지 나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래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3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래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승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1절 신앙에 머무르는 삶이 아닌 이렇게 2절 3절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항무지에서, 이 광야에서 그렇게 3절의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분명 사명 초과의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제 다윗이 할 수 없는 그 지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물러가지면 안 될 정도까지 이스라엘의 위기를 찾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블레셋은 다윗과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조금 전 다윗과 전쟁했던 적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리쳤던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 원수를 통해 다윗을 구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 도저히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 나라를 일으킨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28절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갈 때 다윗이 그것을 무엇이라?
셀라 하마드곳이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 악한 사울 나로부터 떨어지게 하셨다. 분리시키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곳이 분리의 바위, 구원의 바위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택한 자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라까지 일으키는 것을, 원수의 나라까지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상치 못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가난도 병드는 것도 고난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불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 우려 싸움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더 위대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양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을 자세히 보시면 털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양들의 털을 깎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털을 깎는 것이 맞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상상이 안 되시나요? 놀랍게도 여름에 털을 깎아야 정상인데 겨울 직전에 양털을 깎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양들은 겨울에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털만 믿고 버티다가 얼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양들이 비일비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 직전에 양털을 깎게 되면 추워서 살기 위해서 계속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비비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겨울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 겨울 직전에 털을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께서 양의 털을 깎는 것처럼 겨울 직전에 우리의 그런 고통의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이 올 때마다 힘들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으로부터 벽돌로 등을 맞아서 척추뼈가 완전히 손상돼서 걷지 못하는 불행 속에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날에 한수이변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속해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불행과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그 고난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의 도구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도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평생 동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인생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있지만 아직까지 응답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며 정말 교회에서 헌신했지만 주 뜻대로 살았지만 아직까지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종일토록 하나님 묵상하며 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